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양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을 직접 보라고 하시면서 저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내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라.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게 어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되새겨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두 번째 약속이죠.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이 땅을 네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너를 이리로 데려온 여호와다. 이 땅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은 그럼 뭘 보면서 믿어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8절에 보이는 대로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이것은 여러분 앞서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약속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땅에 대한 이 약속은 뭘 보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자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을 이렇게 내게 가져오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너무 이게 무슨 의도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죠.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러니까 소를 반을 착 쪼개는 겁니다. 또 염소를 반으로 쪼개고 양도 반으로 쪼개고. 근데 새는 지금 새끼를 가져오라 했으니까 좁아니까 이건 쪼개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걸 쪼개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 대해놓고 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뭘 하자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게 소위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맺던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하고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구나. 그건 아는 겁니다. 그러니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걸 아주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쪼개서 벌려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약속을 하면서 만일 약속을 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은 것처럼 죽는다. 죽어도 좋다. 그런 어떤 소위 피해 맹세죠. 피해 맹세.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사람들 약속하는 거 보면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그 피를 서로 이렇게 흘려놓고는 그 피를 서로 마시는 것도 있고 또 예전에는 또 보면 짐승을 죽여놓고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당신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나도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맹세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소위 고대 근동 이 시대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서로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 예식을 통해서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 표시로 이제 그 짐승을 여러분 양쪽으로 쪼개놓고는 벌려놨잖아요. 마주 대해서 딱 벌려놨잖아요.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내가 이제 피의 언약을 맺었다. 이 약속은 두 사람 다 목숨 걸고 지키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당시 언약 체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뭘 보고 믿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숨 걸고 내가 지키마, 목숨을 거는 맹세를 담은 언약 체계를 통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약속을 지키실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것이 있을까?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이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땅뿐 아니라 장차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렇게 주시겠다, 이런 것을 맹세하신 것이라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으로써 이 맹세를 지키겠다는 언약을 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등등, 이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원래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혼자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있고 타는 횃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다. 맹세를 하려면 쌍방이 이런 맹세를 함께 맹세를 해야 되는데 이 맹세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서 지금 하고 계신다. 이게 다른 그 시대의 언약 체결과 다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첫째는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두 사람이 맺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땅을 주마. 이래서만 아마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아브라함이 소유하는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이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뭘 하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같이 뭐 좀 거들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그 앞에 나오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과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이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혼자 쪼개진 시체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의 맹세를 하나님이 하셨다. 목숨, 죽음으로 하는 맹세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겠다, 이걸 지금 이런 맹세를 하실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강력한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주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만큼 강력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피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열심히 강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피의 맹세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피의 맹세를 하시면서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저 위에 계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을 아무런 어떤 마음의 요동함이나 흔들림 없이 그렇게 그냥 물끄러미 내려다 보신다고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속이 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거는 언약의 체결식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과 축복의 강력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복주시려는 마음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강력한 축복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